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날이 좀 쌀쌀해서 좀 춥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오늘 주일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괴롭고 또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좀 되갚아주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마음들도 희미해져 가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가도 세월이 가면 그런 마음들이 희미해져 가는데 사실 자주 만나는 관계, 즉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직장이나 이웃 관계에서는 이렇게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 괴롭고 화가 나고 갚아주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듣고 또 배우고 실천하라는 권면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최순석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란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옥중서신을 1년 동안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마지막 빌레몬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앞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교회에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동체에게. 그런데 오늘 마지막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신, 퍼스널 레터라고 합니다. 사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한 장입니다. 1장. 챕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라는 거죠. 용서. 뜬금없이 제가 용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차례에 따라 성경이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자, 빌레몬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요, 지금의 여러분 터키 지역의 서남부에 골로새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부유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오늘 우리 같이 읽진 않았는데,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 이거는 어떤 물질의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노예인데 도망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했어요. 엄청난 그 거리거든요. 도망을 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바울을 돕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심껏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시중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갇힌 중에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의 신복이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바울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의 과거는 빌레몬의 노예였고 돈을 훔쳐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들은 대부분 엄한 벌을 받기도 하고요. 주인의 의지가 강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로마에서 골로새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의 간곡한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용서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초대교회에 이 이야기가 퍼지고 본이 되고 어떤 사랑과 용서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감정적으로는 오네시모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 아니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정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 다오. 그때 그는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설교 제목이 멋지지 않은가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감정은 아직 용서의 감정이 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용서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만 돼요. 내 감정은 아직 좀 느낌이 그렇지 않아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가 무엇일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 감정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 감정을 풀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를 한다.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게 다가와서 용서를 청하고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고통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탈보신학교의 교수였던 닐 앤더슨 박사님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연초에 우리 교회 기관장, 부서장님들이 줌으로 이 책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보면서 이 닐 앤더슨 박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첫째는 용서는 과거에 누군가에게서 받은 고통과 상처와 손해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겠다.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돌려 주나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말로 대갚아 주잖아요. 퉁명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복수를 안갚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만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적대적 태도를 대하고 또 혹시 만나는 기회가 되면 피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게 다 어떤 모양으로든 되돌려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서란 무엇이냐? 바로 고통과 상처와 손해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말과 행동과 느낌과 태도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용서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맡기는 것이 용서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공정한 판단을 의뢰하는 것. 그게 용서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받은 고통, 상처, 손해 어떤 모양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맡기는 것, 그것이 용서다.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용서가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용서는 누군가가 만든 문제들과 내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순식간에 퍼져요.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악담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요. 그렇지 뭐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런데 그 소문은 발 없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계, 깨어짐, 재정적인 손해,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과 내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증을 서서 집을 날려버렸어요. 제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에 닥쳐온 재정적인 어려움과 고통, 이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잘못된 관계로 깨어진 그것마저도, 깨어진 가정일 수도 있고요, 깨어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다. 그래서 닐 앤더슨 박사님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우리들은 용서의 삶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 안 하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용납해 주시고 그 용납 위에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분노와 적대감과 복수심을 증가시켜서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마귀가 틈을 타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가정과 교회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공정한 판단을 의뢰하며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결과마저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함께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거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15절을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데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즉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이 빌레몬이 잠시 떠난 거잖아요. 그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잠시 돈을 훔쳐 도망갔어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이제는 빌레몬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감사. 내가 받은 상처, 고통, 손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요. 아,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 알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서부터 용서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도망가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나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이제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잠시 잃었지만 영원히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무언가를 잃는 것 같아요. 돈을 잃는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를 잃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새로운 관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래도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구나.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구나. 그저 겉으로만 알고 있던 인생을 깊이 알게 됐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벌려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희생자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상처가 있어서 오네시모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훔쳐서
그 멀리 로마까지 도망갔겠나? 나는 그래도 그거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는가?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실패하는 사람인데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었으니까 그 오네시모도 나를 떠나 도망간 건 아닌가? 이렇게 나의 어떤 부분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서 대학생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저녁도 못 먹고 또 신문은 새벽에 배달을 하잖아요. 지금은 석간신문도 있지만 예전에 조간신문밖에 없었거든요. 조간신문을 배달하려고 일찍 일어나 이제 신문을 배달하는데 마침 모퉁이 어느 집 대문 옆에 우유가 딱 2개가 있더랍니다. 무슨 우유죠? 여러분 한국에서 우유 배달시켜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예,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우유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뭐 이렇게 놓고 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백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정 뭐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도 보니까 우유가 이렇게 2개가 있더래요.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새벽에도 너무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유, 저거 하나만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유 먹는다고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사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하나를 먹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훔쳐 마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거기 우유가 3개가 있더랍니다. 어제는 2개였는데 오늘은 3개가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3개가 있지? 그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병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아저씨 우유라고 써 있더래요. 아저씨 우유.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어제 훔쳐간 그 사람이 먹으라는 거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거 훔쳐가 먹었을까. 주인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저씨 우유라고 하나 표시해서 거기다 갖다 놨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울컥.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준 거니까 이거는 마셔야지 하면서 아저씨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애에 다시는 우유를 훔쳐 먹지 않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이야기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훈계하고 책망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훈계하고 책망받아야 변화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간청했고요. 그 노사도의 간절한 부탁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용서의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땅에 오셨나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용서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용서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제 성탄 주일, 성탄절 맞이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감정적으로 상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감정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용서를 선택하는, 마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용서를 선택하여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